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또 뒤에 있는 또 스크린을 보시고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저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장의 가장 첫 세 절의 말씀을 봤는데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보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감히 지금 고린도전서 강해를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며칠 동안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는요, 한국에서 연예인 그러면 우리는 흔히 세 부류의 사람들을 생각을 했죠. 배우들, TV나 영화 속에 등장하는 배우들을 우리는 연예인이다라고 했고요. 또 가수들을 연예인이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코미디언,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개그맨, 개그우먼들을 우리는 연예인이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인간은 모르겠는데요, 그 연예인이라는 폭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운동선수들이 은퇴를 하고 나서 TV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다른 연예인들 못지않게 활동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고요. 사회적으로 교수님이라든지 어떤 한 분야의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연예인 못지않는 끼를 가지고 자기의 분야를 가르치고 상담을 해주면서 TV에 등장하면서 연예인 못지않은 그러한 인기를 누리는 분들도 보게 되고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목사님, 스님 이런 분들도 TV에 나와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목사님, 스님, 신부님이 아닌 그러한 말재간 아니면은 끼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을 가지고 연예인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됐죠.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이렇게 집에서 유튜브 비디오를 보다가 한국의 오은영 박사님이 하는 프로그램들을 몇 개를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부분들을 소개하는 건데요. 요즘에 컴퓨터가 너무너무 똑똑해져서 제가 어떤 프로를 보면 이 AI가 그거에 연관된 것들을 자꾸 띄우잖아요. 그래서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됐어요. 아마 오은영 박사님을 잘 아실 거예요. 상담, 가정, 관계 이런 데서 요즘에는 학문적으로 얼마나 탁월하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의 상담 능력이라든지 아니면은 공감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TV 프로그램에서 주인공처럼 나오셔서 다른 연예인들과 함께 아이들을 양육할 때 깨어진 관계, 도저히 감정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컨트롤이 안 되는 아이들을 어떻게 부모님들이 양육을 해야 되나, 뭘 잘하고 있고 뭘 못하고 있는가를 지적해 주면서 얘기하는 것. 또 제가 본 거는 이 부부 이혼을 전제해서 막 치열하게 싸우는 부부들의 일상을 들여다보면서 뭐가 잘못됐고 어떻게 하면 또 좋아질 수 있는가를 상담해주는 이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에서 나왔던 한 이 대목이 생각이 났어요. 요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라고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 된다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사회를 들여다보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사건들보다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사건이나 생각이나 이념이나 사상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 가지고도 요즘에는 사람들이 정말 피 터지게 싸우고 그것 때문에 가정이 갈라지고 그것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그것 때문에 전쟁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요즘에는 많이 접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들여다보면서 이 분열의 문제, 하나 되지 못함에 대한 문제를 한번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이 교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 되는 것이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 되지 못함을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 아마 이민 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사실은 좀 느끼실 거예요. 저희가 어제 이제 저희 둘째 조사애가 학교 가는 걸 못 봐가지고 갑자기 저희가 딴 데 어딜 다녀올 때가 생겨서 갔다 오면서 어제 아침 일찍 올라갔다 왔어요. 근데 이놈들이 아유 갔는데 우리 올라간다, 저녁 우리 점심이랑 같이 먹자 그랬더니 조사의 첫 마디가 나 시간 없는데. 간지 얼마 됐다고 벌써 친구들이랑 무슨 프리시즌 무슨 풋볼 레귤러 시즌도 아니고 프리시즌 풋볼 게임을 봐야 돼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형이 너는 엄마 아빠가 올라오는데 그게 말이 되냐고 해가지고 밥을 점심을 먹는데 입술이 이만큼 튀어나와서 그러면서 내려오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아 참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거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지고 볶고 하루 그냥 함께 있었던 우리 이런 삶이 아이들이 성장해 나가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또 이렇게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잖아요. 과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며 우리가 하나됨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우리에게 참 익숙한 교회 고린도 교회가 등장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 등장하는 교회예요. 이 고린도라는 곳이 어디 있냐면 이제 그리스, 지금의 그리스죠. 예전에도 그리스인데 그리스 아테네 아래쪽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 그곳에 이제 방문하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패턴은 정말 비슷합니다. 새로운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했더니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반응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곳에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교회가 세워져요. 사도 바울은 다른 이런 전도 여행에 방문했던 도시들을 보면 이제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나면 짧게는 한 몇 주, 한 2주 정도 그곳에 머무르다가 다른 도시로 가거나 길게는 한 2달 정도 머물러 있다가 다른 도시로 옮겨가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런 부르심, 자신의 소명은 교회 개척, 전도, 선교가 사도 바울의 분명한 그러한 소명이었죠. 부르심이었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약 1년 6개월 정도를 머뭅니다. 다른 데서는 2주에서 2달, 길어봐야 2달이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이제 말 그대로 목회를 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을 양육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곳에 머물러요. 그리고 1년 6개월 후에 이제는 자신을 파송했던 이 전도 여행이 시작됐던 출발점인 안디옥 교회로 돌아갑니다.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선교 보고를 하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뭐 이런 선교 보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디옥 교회로 떠나갔을 때 고린도 교회에 파송받아서 우리로 따지면 2대 목회자로 부임한 사람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볼로라는 사람입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제 이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로 파송을 받아와요. 어떻게 파송을 받아오냐면 아볼로가 에베소라는 곳에 있었을 때 사도 바울과 동역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시죠? 부부. 이 부부를 만나서 아볼로가 여기에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배워요.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과의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는 고린도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갑니다. 그곳에 목회자가 없습니다. 라는 소식이 들리지 않았겠어요? 그때 아볼로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고린도 교회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자,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아볼로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설명할 때요. 어떤 소개를 하냐면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으로 언변이 탁월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은 어디냐면요. 우리로 말하면 이제 보스턴과 같은 곳이에요.
정말 학문적으로 사람들이 정말 열심과 열정이 있었던 것. 근데 우리의 보스턴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도시 전체가 정말 지식, 학문 여기에 매달렸던 곳이에요. 특별히 그 중에서 변증론, 자신이 믿는 것을 다른 사람들 앞에 증명해 보이고 변론하는 것, 그리고 설교학,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탁월했던 곳이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볼로를 이렇게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으로 언변이 탁월했습니다라고 소개하는 건 뭘 의미하냐면, 이 사람은 정말 당시대 그 시대의 최고의 훈련을 받은 변증법, 그리고 설교에 대해서는, 강해에 대해서는, 티칭에 대해서는 정말 탁월한 사람이었고, 너무나도 탁월한 훈련과 트레이닝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아볼로는요, 아마도 구약 성경을 아주 자세히 꼼꼼히 재밌게 강해도 하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아주 강력한 설교를 통해 확증해 줄 수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설교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자, 보세요. 아주 뛰어나고 탁월한 설교자라고 할 수는 없는데, 복음에 대한 열심과 열정,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 있어서는 어떻게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 그런데 정말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설교, 너무나도 탁월한 가르침과 강해를 사람들의 이해를 속속 도와주면서 정말 지루하지 않게 설교했던 아볼로. 지금 이 두 사람이 고린도 교회의 1대 2대 목사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추측해 보실 수 있죠. 우리는 사도 바울,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있는 사도 바울의 글들을 보면서, 야, 자신의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정말 자세히 글로 써내려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야, 이 사람의 설교는 대단했겠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설교를 들여다보시면 사도 바울의 설교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음을,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럴 텐데,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직접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말에는 조라다. 여기서 내가 말에는 조라다는 내가 말을 좀 한다가 아니라, 내가 말을 잘 못한다. 내가 좀 말주변이 없다. 내가 말하는 건 좀 부족하다. 이런 의미가 바로 그거 사도 바울의 스스로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설교가 좀 지루하지 않았어. 지루한 설교가 아니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졸아서 2층 난간에서 떨어져 죽은 청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저는 그렇게 주무시기까지는 안 하니까. 사도 바울의 설교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람들 사이에 사도 바울, 아볼로, 이제 이런 파가 갈리는 거죠.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소식을 들어요. 뭐라고 여기 11절에 나와 있냐면,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 이야기를 하죠.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투르키에라고 그러죠. 터키에 있는 에베소에 지금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을 이 글로에라는 사람이 편지를 가지고 찾아와요. 편지 내용이 뭐냐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루고 계실 때가 아닙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갈라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지금 말도 아닙니다. 어떤 싸움이었나? 12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속했냐, 내가 누구 파냐,
이것 때문에 지금 교회가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네 개의 파가 나오는데 바울, 아볼로, 뭐 베드로, 그리스도. 근데 계속해서 말씀을 읽다 보시면 지금 이 네 개 파로 이야기한 건 조금 자기네들을 체면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사실은 두 개예요. 바울이냐 아볼로냐예요. 바울이냐 아볼로냐. 왜 이렇게 마음이 갈라졌나?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갈라졌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정말 사도 바울과 아볼로의 파로 갈라졌다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건 바울과 아볼로가 그럼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가 좀 더 세력을 키우려고 교회 안에서 이런 싸움이 일어났나? 아니요. 고린도전서 16장이죠. 맨 마지막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16장에 가서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16장 12절 말씀.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자,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아볼로는 사도 바울과 함께 에베소에 있는 거예요. 예. 뭐 그 당시에 무슨 뭐 전화가 있고 뭐 이래가지고 딴 데 있는데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옆에 있는 아볼로, 지금 함께 사실 아볼로는 바울과 함께 에베소에서 동역하고 함께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아볼로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사이가 나빠서 이 두 사람 때문에 서로 이간질을 하고 시기를 해서 사람들이 갈라진 게 아니라 지금 이 두 사람들은 정말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 속에서 에베소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지금 교회 안에서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바울이 더 위대하다, 아볼로 설교 들어봤냐, 바울은 말주변도 없는데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볼로에게 가라, 내가 가라고 내가 권했는데 아볼로가 안 간다라는 거예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니 왜 아볼로가 안 갔을까? 가가지고 상황 설명하고 야 나랑 바울 선생님이랑 지금 얼마나 열심히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이래서 되겠냐? 지금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이러면 될 텐데 왜 아볼로가 안 갔을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사실 지혜로운 게 참 중요하다라는 걸 알게 돼요. 저는 한 두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하나는 뭐냐면 아볼로는 미안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에게. 그러니까 스스로 죄책감 같은 게 생기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사역하던 교회를 내가 파송받아서 그 뒤로 이어서 갔는데 아볼로의 잘못은 아니지만 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혹시 나 때문에 지금 사역이 교회가 잘 세워져 가다가 지금 혹시 내가 말실수를 한 거 아닌가? 혹시 내가 누구를 잘못 대한 건 아닌가? 내가 누구에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의도 없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다른 얘기를 한 게 혹시 있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닌가라는 나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볼로가 지금 간다고 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황이 그렇게 나아질까? 아볼로가 도착했을 때 아볼로 편에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볼로가 왔으니까 이제 그 사람 주위로 모여들어서 더 그 안에서 막 앞장서서 더 나서지 않았겠어요? 바울 파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볼로를 보면서 얼마나 미워하고 저 사람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을 아볼로는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고 사람들이 나의 의도를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나랑 사도 바울 선생이랑 함께 가서 이 모든 것들을 정말 더 큰 어려움이 아닌 이 모든 것들을 잘 해결할 수 있을 때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거 보면서요, 우리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의 이러한 문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당사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과 아볼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리고 이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해서 그래 싸우지 마, 하나 돼, 내가 여기 있잖아, 우린 괜찮아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사람의 감정이나 사람의 관계 속의 문제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그저 쉽게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일들이 풀어지지 않음을, 오해가 또 다른 오해를 가지고 오고 우리의 좋은 의도가 잘못 받아들여져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게 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그 상황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이 편지 속에
풀어나가기 시작하는가? 오늘 저희가 1절, 2절, 3절만 읽었잖아요.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또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그러한 어려움, 하나 되지 못함을, 여러분 우리가 이민생활하면서요, 여러분 사실은 참 아쉽고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자녀들과 참 편한 그런 때로는 그러한 하나됨을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잖아요. 나는 정말 좋은 의도로 이야기하는데 돌아오는 거는 stop your 잔소리 뭐 이런 거나 돌아오고, 정말 애들을 위해서 해주는 말인데 그런 걸 들을 때, 그러면서 정말 더 슬픈 건요,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이 아이들의 세상과 내 세상이 정말 다르구나. 이 아이들의 세상에 내가 정말 완벽하게 젖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이 아이들 또한 내 생각에 완벽하게 젖어 들어오지 못하겠구나. 여러분, 그러면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르구나가 아니라 그때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자녀들만의 문제도 아니에요.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고요, 가족들과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달라야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우리가 말하는 쿠키 컬을, 우리가 과자 만들 때 그냥 딱딱딱 찍어내는 똑같은 걸로 찍어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른 성격, 다른 성향, 우리에게 다른 취미, 우리에게 다른 마음, 우리에게 다른 것을 주셨기 때문에 다른 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 때문에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무시하고 서로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걸 찾으라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붙잡으면 아무리 다른 어떠한 상황, 세상의 변화 속에서도 우리는 그 하나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고린도전서 앞부분에서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자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으시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시작하며 자기를 소개하는 데에는요, 거의 똑같은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과 누구누구는,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리고 누구누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런데 그 비슷한 틀 안에서 조금씩 다름이 있는데, 그 다름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이해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앞부분을 그냥 똑같은 또 인사니까 그냥 지나가야지 하고 지나가는데, 이 앞부분의 인사를 잘 들여다보시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이 편지를 쓰고 있고 이 편지 속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 이거구나라는 게 보여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가서 보시면,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는요,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사람들이 의심해요. 의심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왜 사도야 라는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공격해요. 아니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닌데 무슨 자기 마음대로 사도라고 그러고 돌아다녀? 저 사람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 믿을 수 있어? 저 사람이 사도인 게 맞아? 이런 사도성에 대한 것을 부정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도됨을 이제 다시 한번 드러내며 보여주는 게 갈라디아서인데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은 다른 사도 바울의 편지의 인사 1절보다 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그 틀은 틀리지 않죠. 어떻게 해서 사도된 바울은으로 시작되는데, 지금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공격을 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 이 편지를 왜 쓰고 있는가를 이렇게 1장 1절에서 선포하며 나아가요. 내가 사도된 것은 사람들 때문에 된 것도 아니요, 사람들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니요, 내가 사도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나는 사도된 바울입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로 다시 돌아오시면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은 그냥 심플하게 지나가요. 다른 편지의 소개랑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2절을 보시면 2절이 길어요. 2절에서는 주로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아까로 돌아가면 나는 이렇게 사도가 됐습니다 하고 2절에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과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2절에 나오잖아요. 간단하게 갈라디아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라고 나와요. 고린도전서 2장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고린도전서 이 분열에 대한 이 지금 아볼로파다 바울파다라고 지금 서로 다투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가가 뭐 디테일하게 나오지 않지만 2절에 나오죠. 2절에서 지금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나는 바울 쪽이다 나는 아볼로 쪽이다 라고 지금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누군지 압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누군지 압니까를 세 가지로 설명해요. 2절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입어 성도가 된 사람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사실 이 세 가지는요 다 같은 거예요. 뭐 세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데 당신들은 하나님의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입어 성도가 된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인사하고 있는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나 관계를 들여다봤을 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 지금 아직 뭐 이런 것 때문에 문제될 일은 없지만 우리가 있는 이런 관계를 들여다봤을 때요 이러한 분열이나 하나되지 못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로 또 가장 중요하게 기억되어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누군지를 알라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누가 맞았는지, 누가 옳은지, 누가 위에 있는지, 누가 더 뛰어난지, 누가 더 존중받아야 되는지, 사실은 결국은 이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싸워요.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때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회 속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세상과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그저 어쩌다가 모인 사람들의 모인 곳이 아니잖아요. 물론 시작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이민교회 문제가 많았다 뭐 이민교회 막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솔직히 정말 그 옛날에는 어쩌다가 여기까지 와서 한국 사람 찾다가 제가 어저께 정말 재밌는 뭐 영상을 하나 봤는데 미국애가 영상을 뭘 올렸냐면 하얀 백인 애가 영상을 뭘 올렸냐면 공짜로 맛있는 한국 음식을 먹는 법 대신 1시간만 참으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뭘 보여주냐면 얘가 한국 교회를 가요. 한국 교회를 가서 1시간만 참으라는 게 예배 시간에 이해는 안 되지만 그렇지만 운이 좋으면 동시 통역 서비스가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1시간만 앉아 있으면 예배가 끝나면 모든 사람들을 따라가면 친교실에 가서 맛있는 한국 음식을, 근데 그 교회는 무슨 특별한 날이었는지 정말 뭐가 많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옛날에는 어쩌다가 교회에 모였을 수가 있었어요. 그럴 때에는 아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입어서 내가 성도가 된 사람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부르는 그러한 사람인지 몰랐을 때에는 내 자아가 아직도 내 삶을 다스리고 내 생각과 내 감정이 나를 움직일 때에는 충분히 이런 다툼의 문제, 분열의 문제, 하나 되지 못함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장소만 다르다 뿐이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의 교만함과 나의 자랑과 나의 어떠함이 내가 더 난데 왜 내 말을 받아주지 않지?
왜 내 의견은 무시당하지? 왜 저 사람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 왜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지?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없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누구인지를,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죠,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정이다라는 것은 그 가정 안에 어떠한 한 사람의 생각이 그 가정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사람이 함께 기도하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기 위해 애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입어 성도가 됐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너무 정확한 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쏟아 부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한 사람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내가 입게 된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것, 내가 내세울 것은, 아니 내가 이렇게 뛰어난데, 내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내가 훨씬 더 부자인데, 이게 아니라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거룩함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이렇게 안 사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 직분이 더 높은 데가 아니라, 내 거룩함의 근거는 내 직분도,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닌 것도, 내가 뭐를 많이 아는 것도 아니라, 내 거룩함은 뭐예요? 내가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 때문에 내가 거룩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자랑할 건, 내가 내세울 건 뭐예요? 이것을 입혀준 주님밖에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면 내가 이걸 못 입으니까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건, 나 이거 입었다. 그런데 이거는 내가 내 힘으로 입은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걸 입게 되고, 그 거룩함이 나의 거룩함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주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러면 이걸 다르게 말하면 어떤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분의 뜻이 내 뜻이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고 방법이고 목적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9년 전에, 오늘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는데,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어 목회를 한다고 하니까 주변의 목사님들이 막 이런저런, 아직도 이제 목회를 배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나이에 아직도. 근데 그 중에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백 목사, 한국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하면 안 돼. 절대로 안 돼. 그게 권면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회 속에는 우리를 분열하는,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게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게 자연스럽게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제가 얘기를 안 해도 들어와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지 맙시다 그래도 들어와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교회 안,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교회 속에도 세대 간의 갈등이나 아픔이 존재하고요, 이념이나 정치적이나 사상의 갈등과 대립도 존재하고요, 남녀 간의 갈등과 남녀 간의 차별 같은 것도 존재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어쩌다 모이게 된 집단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이러한 다름을 해결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이 교회 안에서 성도된 그리스도인이 받아들이고 해결하는 그러한 모습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라는 거죠. 필요하면 입을 꾹 다물고 참아야 될 때도 있어요. 뭐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도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요즘처럼 대통령 선거가 정치적인 그러한 대립보다는 이념이나 사상적인 대립이 되는 그런 때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어떠한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정치적인 건 약간 뒤로 가고, 가지고 있는 이념이나 사상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더 서로를 헐뜯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얼마나 서로를 함부로 대하는지 몰라요. 피해야 되면 피해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그리스도의 주인됨이 명확하게
선포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라는 곳이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다른 누군가와 다른 의견이나 무슨 어떤 것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의견이 다르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럼 우리가 서로를 미워하고 무시하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네. 뭐 아무리 이번에 처음으로 에스더 사모가 두 분 닮았어요 그런데 약간 기분 안 좋은 내색을 하던데, 같이 살면 닮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예. 아마 아파서 그냥 표정이 그랬던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그냥 괜히 혼자 그렇게 생각했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살아도 아무리 오래 살아도 다른 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는 생각이나 습관이나 버릇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 아이들과는 얼마나 더 심하겠습니까? 예, 예? 오랫동안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거나 이렇게 내보냈던 분들은 오랜만에 만나면 야, 얘의 삶이 따로 있구나, 얘의 삶의 서클 속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두 개가 함께 있었던 서클이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그래서 무엇이 걸쳐 있는가를 들여다보면 이제 그것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거죠. 걸칠 수 없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왜 이건 이렇게 하냐, 왜 저건 저렇게 하냐라고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런 다름 속에서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그리스도의 주인됨이 명확하게 선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품을 수 있어야 하고요, 우리가 때로는 용서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는 그래서 사랑해야만 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여러분, 우리의 옵션은 사랑이에요. 우리의 옵션은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매일매일 나아갑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가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갑니다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말하는 말씀 묵상 기도는 다른 종교들이 말하는 뭐 내 영혼을 정화시키고 뭐 이런 좀 약간 뜬구름 잡는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리마인드 되어질 때, 내 삶의 옵션이 이제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가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내 삶의 옵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나를 돌아보면 분명해지거든요. 내가 누구인가, 내게 있는 옵션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두 가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 두 가지는 무엇이냐면, 첫째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요, 가까운데 또 먼 곳에 내가 용납하고 용서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진짜 정말 진심으로 주님 앞에, 이게 내가 참 안 되는 건데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용서와 또 하나님 속에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난데없이 또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잊어버렸어요. 그냥 잊고 사는 게 훨씬 편해요. 너무 멀리 있어서 연락이 끊긴 지도 오래돼서 그냥 뭐 옛날에 나한테 그랬는데 forget it. 안 보고 살면 되지. 안 보고 사니까 훨씬 편한데 뭐 괜히 또 이 사람이랑 만나가지고 이러면은 더 불편하니까. 그런데 정말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렇게 생각나게 하세요. 나로 하여금 잊은 것 같은데 사실은 남아있는 그런 쓴뿌리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그 사람은 나는 잊고 사는데 이 사람한테 받은 상처를 내가 사랑한다는 사람한테 내가 끼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용서하고 내가 이 사람을 릴리스하고 내가 릴리스가 돼야지 더 이상 그 사람과의 아픔이, 가시가 딴 사람에게, 내가 정말 사랑하고 싶은 사람한테 안 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냥 한번
적용하면서 이번 한 주간을 한번 살아보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 이거예요. 여러분, 용서할 때, 하나 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십자가를 기억하며, 여러분 십자가는요 계산이 된대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사실은 계산, 우리가 오해하는 계산이 뭐냐면 우리와 주님과 계산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죄의 페널티의 계산이 된 거지, 내가 뭔가를 거기에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그 대가로 뭘 치러 주셔서 우리가 뭐가 됐다가 아니라,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가져온 게 하나도 없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 쏟아 놓으신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덧입은 거예요. 은혜를 입은 거예요. 거룩함의 옷을 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타이틀을 회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제일 부담되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안 하면, 그러면 나만 뻘쭘할 것 같고, 그럼 뭐 나만 뭔가 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 관계의 회복은 계산이 딱 들어맞아서 오케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다 쏟아놓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모든 게 완벽하실 수 있어요. 아이들과 부부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서, 사회 안에서, 멀리 있는 가족들과 괜찮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저는 기도하기를 여러분들이 시작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용기 내는 한 사람, 헌신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요, 가정만 살리는 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살리세요. 되게 거창해 보여서 마음에 안 닿을 수 있지만, 나라와 민족을 살린다는 게 내가 누구한테 용서한다 그래서 갑자기 뭐 저쪽 이스라엘과 뭐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멈춘다는 게 아니라, 그 시작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변에서 예상치 못했던 사랑이나 예상치 못했던 용서,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그들의 삶이 변하고, 또 그들이 또 그들의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 우리는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시작의 순간, 사랑, 용서, 또 하나됨의 그러한 기적을 일으키는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우리의 의도함과 달리 많이 변하고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진을 보며 그때가 좋았다라고 생각하며 아쉬워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냥 받아들이고 이게 끝인가 보다라고 체념하고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그래서 믿음 안에서 하나 되고, 우리의 관계가 깨어졌던 관계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리고 주님의 교회가 점점 더 아름답게 세상 속에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드러내며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잘해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에 부르셨던 찬양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릴 감싸 안으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드리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사로 살아 역사하시니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한번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는 마음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됨의 은혜와 기쁨을 회복하기를,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고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